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제가 이런 말을 별로 드린 적이 없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그리고 장사 지내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러니까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이때의 이삭의 나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한 37세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사라의 나이 90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이고요. 어쨌든 아들과 함께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한 여인의 남편인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아내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물론 좀 이복 여동생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이 사라는 정말 남편을 아버지처럼 아버지에게 순종하듯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딸과 같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입니다. 자기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남성 중심 가부장적 시대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부로 하지 말고 자매로 하자, 남매로 하자. 그리고 속였죠. 잘못하면 당신이 예쁘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또 이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하는 열등감 때문에 그만 믿음의 아닌 방법으로 종 하가를 택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수태를 알려주었을 때 장막 뒤에서 웃으면서 어찌 이 늙은이가 여자가 가지고 있는 달고리도 다 끝났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으려. 아이고 망측해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갈등 속에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결같이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떠나가라. 그랬을 때 불평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과감히 내쫓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물론 사라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해야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아내요, 순종하는 아내요, 귀한 아내요, 요즘으로 말하면 내조를 잘하는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슬퍼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 다음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마을 사람들을 만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하시오. 그랬더니 그 해쪽 속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가 존경하는 어른이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을 하나 삽니다. 아주 자그마한 땅을 삽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막벨라 굴이죠. 그리고 값을 치르고 사라를 거기에 장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결국은 나그네로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 묻혀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란한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갖기 위해서 무덤의 값을 치워야 됩니다. 이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을 치고 이 땅의 무덤을 정복하고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치루어야 할 것을 치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무덤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예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값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지혜롭게 잘해서 우리의 믿음의 터전 막벨라 굴을 만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최초의 매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곳이지만 이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삶과 죽음을 이어가는 나그네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약합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만 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본향 보이도다. 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구나.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는 확신과 감격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제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내 본향을 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늘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찬양과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